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사, 특별히 이제 과일 열매를 거두어들 때 이 과일 농사는 여름에 햇빛만 내리쬐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겨울에 추위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내리쬐는 강한 햇빛도 필요하고 또 겨울에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강추위도 있어야지만 이 과일의 결실이 맛있고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항상 햇빛과 같은 따스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시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며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4장 말씀을 보면 전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을 에이는 듯한 강추위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4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단 3장만 제외하고 모든 장에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이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매 순간 감사와 기쁨,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듯한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에 허덕이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850명 가량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게 됩니다. 그 승리 이후에 이제 이세벨이 조금 기가 꺾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4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생명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쑥쑥 자라가야 될 때도 있지만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을 때도 있고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아프고 힘들고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삶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탄한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근데 결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에 떨어졌을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해서 갈등하고 저항하는 어떤 고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두 가지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 복음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고난을 겪든지 두 가지의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절대로 성도의 삶은 이 계속해서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생명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안일함과 어떤 보상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핍박과 체포,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르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습격하다, 덤벼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급습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몰려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했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켰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거의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이였어요. 지금 여기 몰려온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의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의 모든 권력들을, 모든 이권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속에서 이 제사장들도 나오고 성전 맡은 자들도, 관리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의 권력에서는 조금 밀려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갈등하고 또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게 뭐 그리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다른 세상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사두개인들이 정권을 잡은 여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야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좌파,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성전의 기득권,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의 권력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온통 이 땅에서의 것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온통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지 부활이 뭐가 필요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최고이지 죽어서 누리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들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맡은 이 성전 안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 와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또 이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싫어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괴롭다, 못 견디다,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이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인지를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성전의 모든 권력들은 사두개인들이 온전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있어서건 아니면 삶에 있어서건 어느 정도 안정과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먹고 사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난지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그 영향력에 위축시키고 또 그것에 위협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성전의 권력이 약화되고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약화되니까 이들은 예수님만 제거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과 힘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 신성 모독죄 이렇게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사라지자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따르던 제자들도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자, 그런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과 함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다가 무엇인가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소문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수천 명씩 모여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예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만 사라지면 내가 누리고 있던 그 권력과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를 죽이고 난 이후에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는 그 내용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온통 관심을 기울인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전하는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지 아니면 이익을 보는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위협받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렇게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선포해서 부활을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대역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인들이 이 부활을 믿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원수들, 대역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몰려왔고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면요, 그냥 잡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그냥 요즘 뭐 범인을 잡는 것처럼 수갑을 채우고 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때려가면서, 매질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을 붙잡았다, 이들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때려가면서, 채찍질 해가면서 그렇게 이들을 잡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3장에서 평생 걷지 못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 속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성전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이 그러한 핍박과 그런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교회를 핍박하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릴 그 기득권과 권력과 그 힘의 위협을 받으니 그것을 놓칠 수 없어서 부활을 외면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참 암울합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부활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오히려 핍박당하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뿌렸던 그 복음,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감옥에 잡혀갔는데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남자가 5천 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동적으로 여자 5천 명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 여성들의 숫자는 잘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아이들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지금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은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분명한 위기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그들을 공동체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3,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역사인데,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망할 것 같고 오히려 위축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흥합니다. 박해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씀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큰 열매들로 거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회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분명한 결실이, 분명한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복음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믿음을 가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도전받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성전의 권력자들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갔을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잡혀가겠다 생각해서 다 도망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성전 감옥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1절 3관절에 보시면요, 이 재판 후에 관리들이 백성들이 사도들을 풀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심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풀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심한 그 5,000명이, 그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한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도우십니다. 사도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지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계획으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사도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앞뒤로 좌우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이건 약속이자 축복인데요, 오늘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그 찬양 소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냐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려다가 손해보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힘에 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좌우 앞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나를 응원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지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씀의 역사는 우리 삶에 반드시 더 큰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장까지 포함하면 총 71명이었습니다. 그 장로들과 리더들,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근데 여기에 등장한 이름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장인과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이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권력을 지금 세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공회는 유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회를 한 집안이 소유하고 그 권력들을 계속해서 세습하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 이 한 기업이 아니면 종교단체든 그것을 세습하고 또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하는 곳이 저쪽 북쪽 동네 아닙니까? 3대 세습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한테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의 뒤를 봐주고 누가 너희한테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렇게 시켰느냐,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이들이 권위를 주고 또 이 사도들이 안나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한들, 여러분, 그 안나스의 이름으로 또 이들이 준 권력과 힘으로
이 3장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타이틀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그 간판, 그 타이틀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간판의 어떤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찰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타이틀이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이틀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럼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런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실력과 능력을 소유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런 대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지금 받은 이 질문은 얼마 전 예수님이 받은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사역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 그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과 비슷한 실력들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실력입니다. 내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어떤 부서를 이렇게 섬겼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실력이 진짜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진짜 실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약 2달 전 새벽에 대제사장 이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본인이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 그 현장에서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지금 대제사장들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니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베드로는 총 3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광장에서 처음 설교를 했고, 3장에서 이 성전 솔로몬 성곽에서 행각에서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공회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번의 설교에 있어서 베드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다르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르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르고, 각기 다 다른 삶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대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머릿돌은요 건물의 핵심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건축할 때 머릿돌이 없으면 그 건물은 그냥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화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말입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다른 종교도 다 선한 종교이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또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당신들은 오직 교회만,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복음만 믿으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편협하고 또 폐쇄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해도요,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 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나 마호메트,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무리 그런 상황들 이해가 되고 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한 이름만 고집하냐고.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돈, 권력, 명예, 성공 정말 좋은 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만 고집하냐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냐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이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멋져 보여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채찍질 받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요, 결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비단길이 깔리고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련들과 아픔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대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 중심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그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그분들이 그 부활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함께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 선포되어야 될 이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이름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는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그 선포와 그 능력들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찾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